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5절 말씀, 신약성경 403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金관을 쓰고 앉았더라. 같이 읽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오랫소리가 나고 보좌 앞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보좌 앞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본문을 정할 때는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모두를 다 하려고 했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먼저 묵상을 함께 하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앞에 3장까지 내용을 우리가 수요예배 때 같이 이렇게 나눴었는데요. 3장까지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시아에 있던 7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죠. 우리가 우리가 이제 장별로 보다 보니까 7개 모두를 다 나눠보진 못했지만 그들에 대한 향한 말씀이 어떤 거였냐면 세상의 유혹과 고난과 핍박을 받은 교회가 어떤 상급을 받을 것이고 어떤 영광을 결국 누리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말씀들이 3장까지 7 교회를 향해서 전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치고 오늘은 새로운 환상의 내용으로 넘어가는 장면이 오늘 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읽어본 것처럼 이 오늘 말씀에는 많은 상징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징들에 대해서 어렵다거나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그런 마음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당시 로마의 통치 아래 신음하던 성도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분투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1절 말씀 같이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을 보면요, 이힐 후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이전에 7 교회를 향한 말씀이 선포된 후에 이 본문의 말씀 다시 하나님의 이 요한에게 다시 임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7 교회, 즉 지상의 모든 교회를 향한 권면은 그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과 핍박 중에 있는지를 알게 해줬죠.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지금 느끼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세상의 교회는 망해가는 것 같고 성도들은 핍박으로 인해서 주님을 떠나고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고 계신 건 아닐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면, 우리를 위해 계시다면 이런 고난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게 맞는 것인가? 라는 의심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이 하늘을 보니 문이 열려 있고 처음 요한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던 것처럼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면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이러한 일을 내가 보여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봐봐,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건지 내가 보여줄게 라고 요한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요,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열린 문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하늘의 열린 문을 성령에 감동돼서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늘의 문이 이미 열려 있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 문을 연 것도 아니고 닫혀 있던 문이 이제서야 열린 것도 아니고 하늘의 문이 열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해져서 영의 눈으로 바라보자 열려 있는 하늘의 문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은 언제 열렸을까요?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인해 열리게 된 그 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나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앞뒤가 꽉 막혀서 어떤 상황, 이 상황을 내가 이겨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되면 우리는 답답한 마음과 함께 신앙의 끈을 조금씩 놓으려고 하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 평범한 삶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세상이 누리는 것들을 바라볼 때 저들이 즐기고 누리고 살아가는데 나는 왜 바보처럼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까? 라고 생각하며 신앙의 끈을 느슨하게 풀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만 잘 참석하면 되지, 무슨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기도회까지 참석해야 하나? 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더욱이 초대교회처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시기가 다시 찾아온다면,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일제 감정기 시대처럼 또는 한국 전쟁 시기처럼 주님을 믿는 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한다면 우리가 신앙의 끈을 끝까지 잡을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한 TV 프로그램에서 이영자 씨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숲속에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선 곳에서 캠핑을 하다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세상이 이렇게 꽉 막힌 것 같지 않아? 그러면 하늘을 봐. 하늘은 열려 있잖아 라고 말하더라고요. 믿음의 눈으로 하늘을 볼 때 우리를 향해 열려있는 하늘의 문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열왕기하 6장을 보면요, 엘리사 선지자가요 도단이라는 성에 있었습니다. 근데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딱 둘러싸게 돼요. 왜냐하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할 때마다 엘리사가 예언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을 하려고 해도 실패하고 하니까 그래, 차라리 엘리사를 잡아 죽이자라고 생각하고 성을 이렇게 포기한 거죠. 이 모습을 본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운 마음으로 엘리사를 달려왔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요,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적군이 지금 성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자신을 죽이려는 군대가 이 성을 둘러싸고 도망갈 곳도 없고 날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맞나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지금 같은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같이 군사에 둘러싸여 있는 거죠. 그런데 완전히 다른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바라보는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두려워하고 있는 사원의 눈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자 그 눈이 열리고 이전에 보지 않았던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람 군대에 포위된 그 상황에서 엘리사와 사환이 다르게 반응했던 것은 사환에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엘리사가 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못했던 사환이 두려웠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성을 둘러싼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것을 본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스스로에게 체면을 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당연하게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눈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에게 믿는 구석이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영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현실의 위기 속에서 당당히 맞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사방팔방이 막혀 있는 그들에게 요한이 편지를 아무리 써서 보낸다고 해도, 그 편지 속에 위로의 말을 담아 보낸다고 해도 사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냥 위로의 말일 뿐이죠. 하지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땅 위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이런 생각을 하죠. 지금 내 상황과 내 형편 이런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날 잊으신 거 아닐까?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성도들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 우리를 향해 열려있는 문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닫혀있는 이 문을 열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의 문이 열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열려있는 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또 앞으로 저와 성도님들을 향해 놀라운 섭리를 이루어가실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난과 핍박, 어려운 일들, 두려운 일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며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2절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의 아멘.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늘을 바라본 요한에게 보이게 된 것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나요? 하늘 중심에 있는 보좌를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어서 3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에서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보이는데요, 그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라고 말합니다. 보좌 하면 우리가 무엇이 떠오르나요? 보좌, 왕이 떠오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좌가 의미하는 것은 궁극적인 능력과 권세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보좌를 보여주신 것일까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맞나? 라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날 때, 우리의 고통의 시간들이 계속해서 길어질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이 정말 맞나? 라고 의문이 들 때가 있죠.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같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 악한 일들이 벌어질 때면 더욱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의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린 건 아닐까? 자신들을 핍박하는 로마의 황제, 그가 세상의 왕이 되어서 온 세상의 주인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며 그들의 신앙의 인내가 무너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처음으로 보여주신 하늘의 광경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신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보좌에 계시다는 것은 주님께서 여전히 이 땅과 우주를 통치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뜻대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에 문제가 많고 상황이 어려운 것 같아 보일지라도
세상의 주인이 사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하늘 보좌를 보여주신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보고 깨달으라는 말씀이십니다. 우리 역시 눈을 열어 세상을 통치하신 분이 누군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본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나요? 그분을 말씀을 보면 각종 보석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요한이 느꼈던 그 위엄과 찬란함을 이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이를 3절을 다시 보시면 벽옥과 홍보석, 무지개와 녹보석으로 표시하고 있잖아요.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은 각각 투명한 색, 붉은색, 녹색 빛깔을 가진 보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풍경을 보거나 그림을 볼 때 말로 다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봤는데 감히 세상의 언어로 어떻게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은 인간의 언어,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화려함과 감격들을 읽는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도록 보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한 마음대로 그냥 막 기록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전통을 따라서 그 표현을 따라서 기록한 것이기도 합니다. 구약 말씀에 이미 열린 하늘을 바라보며 보좌의 하나님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 있거든요. 어디냐면 에스겔 말씀입니다. 에스겔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쥐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요한이 본 환상과 이 환상이 비슷하지 않나요? 에스겔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 중에 있을 때 기록된 말씀입니다. 먼 이국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절만 있을까?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똑같이 이 세상을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선지자 에스겔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보석으로 하나님을 표현한 것입니다. 요한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각 보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무언가 큰 비밀을 알 것처럼 생각하고 계시록이 그래서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각 보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할 것은 무지개라는 표현입니다. 무지개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어떤 것이 생각이 나시나요? 노아의 방주, 그죠? 노아의 방주가 생각날 것입니다.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증표였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감격의 약속이 생각나는 말씀이 바로 무지개죠. 노아 홍수의 때처럼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몇 천 년 전에 주어진 그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을 통해서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를 바라보니 그 약속,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이 기억나게 되고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마음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분이 우리를 생각하고 계실까에 대한 의심이 들 수는 있겠지만 다 떠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 보좌에서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4절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요한이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부터 시선을 딱 돌렸더니 보좌를 두르고 있는 24보좌가 보이고 그 보좌에는 24명의 장로들이 보입니다. 이 장로들은요, 흰 옷을 입고 있고요,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 24장로에 대한 설명은 잠시 뒤로 미루고요, 잠깐 5절 말씀 먼저 우리가 볼 텐데요, 5절 말씀 같이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아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다 라고 말합니다. 번개와 음성, 우레소리 생각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말씀 속에서 성경에서 이런 말씀 떠오르잖아요. 출애굽 시대 하나님께서 번개와 우레소리로 나타나실 때 생각나시나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표현하는 말씀들입니다. 아까 에스겔 말씀도 봤는데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여주실 때도 똑같은 말씀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의 7영은 성령을 뜻합니다. 영이 7개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7이라는 숫자를 생각하면 행운의 숫자 7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7은 충만함, 완전함을 뜻합니다. 바로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에서 본 보좌의 하나님과 성령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5절 말씀도 동일하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 4절로 가면 24장로의 말씀을 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이죠.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볼까요? 어떤 장면일까요? 하늘의 보좌와 7명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24개의 그 장로들의 모습, 흰 옷을 입고 있고요, 금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서 있지 않고 앉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 속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해지죠. 24장로가 누구일까라고요. 24장로들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12지파, 신약에서 12사도, 12와 11을 더해서 24인데요. 다시 말해서 구약과 신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하는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 세상의 모든 성도를, 그 교회들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24장로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특별히 흰 옷을 입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정결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지금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현실은 교회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힘이 없어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복음과 거룩함으로 세상을 바로 세워나가야 되는 것, 주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 우리들이 그들과 맞서 싸우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오늘 말씀은 더욱더 신실하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승리한 것 같고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손해인 것 같아도 그것이 진정한 승리를 향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권세자나 부자들, 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를 향해 인내하며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때 제약된 이 세상, 우리에게 닥쳐온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할 수가 있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진짜로 존재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노아의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약속 또한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 보좌와 금 면류관,
흰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영광 얻을 그날로 인해서 우리는 위로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최후 승리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런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순결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최후 승리의 날을 소망하는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